스가랴서 3장은 이제 네 번째 환상입니다. 네 번째. 첫째 환상이 뭐지요? 나도 잊어버렸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제 절망과 희망을 동시에 갖습니다. 첫째 환상은 붉은 말, 둘째는 일곱 뿔과 일곱 대장장이, 세 번째 환상은 어제 봤지요. 어제 환상 뭡니까? 봐야 알겠네. 청량줄 잡은 천사. 청량줄을 잡고 예루살렘을 회복시키고 건축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 이제 이걸 우리가 봤어요. 오늘 네 번째인데 여호수아의 환상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근데 지금 학개와 스가랴가 활동할 그 성전 촉구를 하고 있을 당시에 총독이 누구죠? 총독이 누구예요? 응? 제사장은 누구예요? 총독은 스룹바벨이고 대제사장은 예수와 여호수아를 앞세워서 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배경에 나와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1절 한번 봅시다. 이제 스가랴가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인가? 1절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보이시니라. 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여호수아와 천사가 서 있는데 천사가 그의 오른쪽에 서가지고 여호수아를 막 참소하는 거예요. 대적한다는 말은 막 참소하는 거예요. 정죄하고 참소의 불화살을 막 쏘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큰 시험입니다. 우리가 남을 죽이는 것도 큰 문제지만 자기 자신을 죽이는 것은 더 큰 문제거든요. 사실은 남을 죽이는 거는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살아있으면 기회가 있어요. 근데 자신을 정죄하는 건 답이 없어요. 목사님들 사이에서 이런 말을 해요. 건강의 중요성을 이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목회에 실패한 목사는 용서받을 수 있다. 안 되는 이야기지만은, 목회에 실패한 목사는 용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자기 건강관리에 실패한 사람은 용서받지 못한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회가 중요하지 않다 그런 뜻이 아니고 목회에 실패해도 기회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회에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나고 또 뭔가를 시작해 볼 수 있는 사람만 있으면, 근데 건강에 실패해버리면 하나님이 용서를 못한대. 왜냐하면 다시 해볼 수 있는 뭔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건강이 중요하다 이런 뜻이죠. 그렇듯이 남을 해하는 것도 큰 문제입니다. 그 죄지요. 말 한마디로 남을 죽이고 살릴 수 있죠. 그런데 자기 자신을 향하여 화살을 쏟고 정죄하는 것은 정말 답이 안 나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정죄하고 넘어뜨리려 할 때 그 함정에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남을 실족시킬 수도 있지만은 그래도 회개하면 다시 서가지고 그동안에 잘못했던 과거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바울처럼. 그렇지만 자신을 정죄하여 멸망길로 가버리면 어떻게 회개하겠습니까? 어떻게 그 용서를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옛일을 잊어버리고 옛날에 해놓던 업적도 잊어버려야 되지만 옛날에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철이 없고 믿음이 없어서 말씀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의하고 행한 모든 죄악에서도 깨끗하게 정죄해서 해방받아 승리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단은 계속 참소해요. 네가 그러고도 목사냐? 네가 그러고도 예수 믿는 사람이냐? 네가 그러고도 기도한다고 그러냐? 네가 그러고도 복음을 전한다고 하냐? 응? 막 이렇게 참소할 적에 그것에 끄떡거리고 그것에 동의해 주면 안 돼요. 예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그래 나는 그렇다. 그렇지만은
내 안에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절에 하나님께서 정죄받고 있는 여호수아를 살려주십니다. 2절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하나님께서 정죄하는 사탄을 꾸짖고 추방하셔요. 여호수아를 완전히 용서하시고 사함받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그슬린 이제 나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리고 3절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었다. 여호수아가 의로워서 하나님 앞에 선 게 아니에요. 평생 제사장으로 노력하고 몸부림을 쳤지만 주님이 볼 때는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 한 죄인에 불과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에는 이 여호수아의 이 형색, 이 모습이 살아온 생애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슬린 나무같이 보인다 이런 뜻이에요. 사탄이 그슬린 나무가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생애가 하나님 앞에는 그슬린 나무와 같다.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하찮은 인생이에요. 물어보겠습니다. 그슬린 나무 어디다 씁니까? 그걸 목재로 쓰겠습니까? 뭘 깎아 만드는 데 쓰겠습니까? 그슬린 나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운명이라 이 말이에요. 지옥불의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하는 운명으로 정해질 법한 그슬린 인생. 감리교를 만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요한 웨슬레는 종종 그가 설교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했대요. 이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 그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런 표현을 자주 쓰셨답니다. 나는 그슬린 나무와 같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뭐 그런 비슷한 거예요. 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가 얼마나 더러운지 압니다. 세상에 의롭다 하는 사람 많습니다. 표현을 안 하는 것뿐이지 겉으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겸손한 척하는 것이지 속에는 오만과 교만으로 똘똘 뭉쳐진 무신론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탑 쌓고 자기 이름을 내기에 바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흉악한 인생들이 이 땅에 너무 많습니다. 그거 다 거슬린 인생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다 거슬린 인생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슬린 인생 같은 여호수아를 우리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아니하시고 그를 보호하시고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겨주시면서 새 옷을 입히시사 주님께서 의롭게 해 주신 것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제 장차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뭐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카톨릭의 고해성사는 아주 비신앙적인 것입니다. 그거는 사람을 지옥으로 이끄는 것이고 그 죄를 고백받는 그 사람도 못할 일이고 사람 앞에 가서 고백함으로 자기의 죄를 용서받았다고 착각하는 것도 웃기는 일입니다. 이게 이제 한국 교회에도 들어와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모습으로. 그렇게까지 표를 내고 죄를 고백하지는 않지만은 사람에게 상담을 받고 사람에게 의지하여 뭔가를 회복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들은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자리를 사람에 올려놓는 행위이므로 우리가 각별히 조심해야 됩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그러한 대상이 절대 되지 못해요. 사람은 하나님이 붙여준 믿음의 도구에 불과해요. 그래서 지나치게 이 목회자 의존적인 신앙생활, 이거 한번 분명히 우리가 수술을 받아야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지나치게 성직과 평신도를 구분해가지고 성도들이 자립을 못해요. 영적으로 자립을 못해가지고 목회자에게 의존하고 목회자는 또 사사건건 간섭을 하면서 성도들의 삶에 관여함으로 인하여 성도들과 목회자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하는 그런 관계가 됐어요. 누차 이야기하지만 코로나19 사태는 이제는 우리 주님만 의지해야 되는, 그렇다고 해서 목회자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그렇다는 뜻이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만 의지하고
이제 때가 되었다. 그렇게 마음 여기시고 지금까지 훈련받고 지금까지 연단받고 지금까지 쌓아 올린 믿음을 여러분들이 삶 속에 가서 치열하게 적용함으로 각자 도생하라 내가 그랬어요. 승리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목사의 말 한마디, 목사의 행동 하나에 일희일비하면서 믿음이 오락가락하고 뿌리채 흔들리는 그런 연약한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으로는 앞으로 다가오는 풍파와 세계적 어떤 재앙들과 환경적 위험 요소들을 이기고 극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내세우고 그분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되고 그분 때문에 그슬린 나무와 같이 별별 일 없고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서서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의로워서 용서받게 된 것이 아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도 한평생을 주님 의지하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을 쳤겠어요. 그 어려운 적에 제사장의 역할을 수행하며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기도를 했겠어요. 우리가 그 배경을 몰라서 그렇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사장 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인생으로 섰다면은 우리도 말할 것 없다 이런 말이에요.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합니다.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하는데 이 보혜사라는 말은 헬라어로 파라크레토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 파라라는 단어와 크레토스라는 말이 결합된 단어인데 이 헬라어 접두어 파라는 옆에서라는 말이에요. 곁에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보혜사라는 말은 곁에서 나를 변호하시는 분, 곁에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 그런 뜻이 보혜사라 이런 뜻을 써요. 성령님은 우리의 파라클레토스가 되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의기소침할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찌할 줄을 모를 때 우리를 위하여 대신 변호해 주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다. 그 예수께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고. 그 약속은 유효합니다. 우리 주님은 현재성과 미래성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이 미래성이에요. 그러나 그 주님은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현재성이라는 거예요. 이 신비로운 일을 우리는 다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 없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어떻게 다 설명하며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우리를 붙잡고 계시다는 거죠. 여러분, 용서받아 본 그 기쁨을 아십니까? 보통 평범한 집에서는요, 부모와 자식 간에 웃음소리와 이 고함치는 소리가 계속 교차해서 납니다. 꾸짖고 뭐라 할 때는 평생 안 볼 사람처럼 꾸짖어요. 남한테 그랬다가는 평생 원수됩니다. 그렇지만 자식에게 호되게 나무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또 반항해요. 그 문 닫고 들어갑니다. 남이라면 그보다 덜 심해도 그걸로 인간관계 끝입니다. 그러나 1시간 후에 둘이 앉아서 또 밥 처먹고 있습니다. 이게 왜 가능한가? 부모 자식이라서 가능합니다. 우리도 과거 자식일 때 부모에게 그렇게 대적했지만은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죽일 놈 살릴 놈 하면서도 그 폐역한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짓습니다. 우리 넷째 형님이 집안마다 골칫거리가 하나씩 있는데 형제가 많으니까 무던히도 애를 썩였습니다. 속을 썩였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가 또 하루는 화가 나가지고 쫓아내버렸어요.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쫓아낸들. 근데 어머니가 쫓겨난 그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짓고 있더라고요. 울면서. 그리고 밥을 한쪽 구석에 말이 그렇지 어디로 나갑니까? 엄동설 안에. 한쪽 방 뒷방에 숨소리도 못 내고 찌그러져 앉아있는 자식을 위해서 밥을 짓더니 나한테 갖다 주라고 그러더라고. 내가 볼 때도
아주 굶겨 죽어야 마땅한 놈이야. 나보고 밥 갖다 주라고 하더라고. 그것이 어미의 마음이구나. 우리 주님의 사랑이 그보다 작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의심될 때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보라. 십자가를 보라. 주님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내줬는데 무엇을 못 주실까? 때로 우리가 자식한테 전부를 쏟아붓고 싶지만 못 줄 때가 있습니다. 어릴 적에 장염이 걸리면은 줄줄줄 위아래로 설사라고 토해냅니다. 배가 고파 죽어갑니다. 먹을 걸 달라고 그래요. 그런데 주면 안 됩니다. 굶기는 일밖에 없어요. 그때 달라고 조르는 어미보다 능히 줄 수 있고 줘야 하지만은 이 자식의 건강을 위해서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은 타들어갑니다. 근데 자식은 원망의 눈으로 울면서 막 쳐다봅니다. 그걸 주지 못하는 부모의 마음.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실 때가 있어요. 지금 받으면 안 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막 살겠다고 졸라대요. 주라고. 그거 받으면 죽습니다. 그래서 주지 못하는 아버지의 심정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안 주겠어요? 예수를 내줬는데 왜 안 주시겠습니까? 달라는 것을. 달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상태가 어떠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가? 그걸 깊이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그걸 점검하고 마땅히 구할 것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의 중보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6절 이하에는 두 번째 대목인데 이건 이제 환상은 아니고 주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그게 어떤 예언인가 하면은 싹을 주리라. 8절입니다. 8절. 자,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여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제 말이 아니고 예레미야 23장 5절에 보면 의로운 가지라는 표현이 나와요. 예레미야서 23장 5절에 의로운 가지. 이게 예수님을 예표합니다. 앞으로 나무 가운데 나타날 의로운 가지. 싹. 모든 제약의 구렁텅이에서 솟아나는 싹. 겨울에 그 차가운 기운을 멀리하고 봄이 왔음을 알리는 희망의 상징. 싹. 동토의 땅에서 파랗게 그 딱딱한 땅을 뚫고 올라오는 그 여린 싹. 그러나 그 싹을 이길 수 있는 세력은 없어요. 이처럼 강한 거예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시겠다는 것을 막을 자는 없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용서하시는 주님을 어떻게 막습니까? 하나님이 행하시는 계획을 누가 방해합니까? 뭐 이기는 것 같지요. 마귀가 일시적으로 방해하는 것 같지요. 뭐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 같고 주님의 계획에 대단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 같지요. 그래봤자입니다. 그래봤자 알고 보니까 전부 주님의 시나리오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전지전능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 싹은 연한 순을 말하는 것인데 연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 희망이요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9절에는 그분을 반석으로 표현을 해요. 돌. 자,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싹이나 돌이나 반석, 기초가 되는 거죠. 싹이 소망이라면 반석은 우리에게 기초요 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표현하면서 다윗이 그 노래를 지을 적에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해방되어 대적이 사라진 상태.
얼마나 많이 시달렸습니까? 얼마나 긴긴 밤을 두려워하면서 잠을 청해야 했습니까? 그 광야길에서 쫓겨다니던 다윗이 사울이 이제 없어지고 완전히 승리하게 됐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주님 앞에 이 고백을 드리는 거예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러면서 쓰는 표현이 그분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산성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십니다. 그분은 나의 요새가 되십니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분이 반석이어서 내가 무너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만을 반석으로 삼는 사람, 세상의 풍파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누구의 말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으로 삼는 사람, 때가 되면 다 주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때가 되면 다 알게 될 것이고, 때가 되면 내 편 되어 주시사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너끈히 베풀어 주시는 그 주님, 그분을 믿고 반석 되신 예수님만 의지하고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 1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초대한다.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고 서로 잔치하고 서로 회복되는 역사. 이건 뭘 말하는가? 화해하는 역사, 하나 되는 역사, 이런 것이에요. 이 세상은 이런 날이 별로 없어요. 형제간에도 잘 안 돼. 그때뿐이야. 조건 때문에 어그러지고. 그래서 조건부 사람이에요. 조건부 화목이야. 근데 이 모습은 장차 이를 하나님의 나라, 저 소망의 나라 천국에 가면 모든 남녀의 벽이 없어지고, 빈부귀천의 벽이 없어지고, 죄와 의가 없어지고, 과거의 것을 다 송두리째 다 잊어버리며 원수와도 화목하게 되고 서로 하나 되는 그런 역사들. 그래서 서로 간에 완전히 화목되어 무화과와 포도나무 아래에서 풍성하게 서로 왕래하고 초대하고 잔치하는 그런 기쁨의 날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인내로서 이 세상을 경주하며 어떤 어려움과 시험이 와도 예수 그리스도를 반석 삼아서 그 소망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니 우리에게 그런 소망이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목표가 없다면 이 땅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날이 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조금만 더 인내하며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여 그날에 넉넉히 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는 거슬린 나무와 같은 존재입니다. 덜 거슬리고 많이 거슬렸을 뿐이지 거슬린 나무를 어디다 쓰겠습니까? 목수의 손에 숯금덩이만 묻히는 것이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제는 불쏘시개밖에 되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러워진 옷을 새로 갈아입혀 주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능력으로 속량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에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 아버지, 지난 우리의 삶이, 지금의 우리의 삶이,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인생이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량해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정죄함에서 헤어나오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반석 되신 예수님 앞에 뿌리를 내려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거슬린 나무와 같이 쓸모없는 인생, 거슬린 나무처럼 하나님 앞에 가치 없는 인생이 저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재주를 뽐내고 우리의 지혜를 자랑하며 우리의 잘난 것을 나타내지만은 우리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 우리를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런 조건을 붙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유해 주신 주님, 어떠한 노력과 행위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예수님이 치르신 십자가의 고통으로, 예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으로 우리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 앞에 섰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으로 사탄의 참소를 받을 적에 참소받는 여호수아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참소하고 고발하는 사탄을 대적하시며 여호수아를 품에 안으신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난날의 제약이 우리가 너무 중하여 견딜 수가 없지만은 하나님 길이길이 참으시고 길이길이 용서하사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시사 우리가 주 앞에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흠없는 인생이 어디가 있습니까? 모두 다 거슬린 나무와 같은 인생을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예수님의 공로 의지하여 넉넉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인 중에 괴수와 같고 세상에 어느 짝에도 쓸모없는 버려진 거슬린 나무와 같은 우리 인생들을 이처럼 귀히 여기사 주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압니다. 사람을 속일 수는 있지만은 우리 지난날의 행적을 주님 앞에 속일 수 없는 더러운 죄인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지 아니하시고 이 자리에 불러주신 주님,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용서받은 자의 기쁨과 용서받은 자의 능력을 무엇으로 다 표현하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과거의 제약에 그 정죄의식에 사로잡혀 한치도 앞으로 가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에 있으면은 이 시간에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결케 해줬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과거의 제약이 클수록 더 주님 앞에 매달려 남은 우리의 인생은 한치의 오류 없이 주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리라 결단하게 하시고 주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로 다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차 이 땅에 싹으로 오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소망과 든든한 반석 위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주시고 넉넉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주여, 주여. 우리의 반석이시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힘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마른 막대기 같고 거슬린 나무와 같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우리 인생을 빚으사 의롭게 하시고 주의 도구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의의 병기로 쓰임받게 하실지언정 사탄의 도구 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만물의 지기 같은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오늘도 겸손하게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주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